여러분 지금부터 제 목소리 혹은 화면을 좀 주목하시면서요. 드리는 질문에 혼자 속으로만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다른 층에서 너무 오래 서면 금방 짜증이 나는가? 너무 화가 나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밀쳐버린 경험이 있는가? 이전에 나를 화나게 했던 사건을 회상하면 다시 화가 나는가? 미용사나 이발사가 내 머리카락을 너무 많이 쳐냈을 때 며칠씩 짜증을 내는가? 10개까지 물건을 사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줄에 서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물건이 10개 이상인 것 같이 보이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 사람의 물건 수를 세어보는가? 직원이 거스름돈을 잘못 계산해서 주면 그가 나를 속이려고 했다고 생각하는가? 사소하고 귀찮은 일들이 하루 종일 쌓여 나를 짜증나게 하는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들면 헤드라이트를 번쩍거리고 경적을 빵빵 울려대는가? 기대에 못 미치고 나를 실망시킨다 하여 친한 친구와 관계를 끊은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무능력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흔히 있는가? 나의 배우자가 요리할 때 음식이 타지 않는지 확인하려고 지켜보는 편인가? 어떤 사람이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때 그에게 화를 낼 말을 미리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몇 가지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셨습니까? 이것은 그 미국 심리학회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 지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만든 문항들입니다. 총 12개의 질문 가운데 3개 이하로 그렇다라고 답한 분들은 평소 분노 조절을 아주 잘하시는 냉정한 분이십니다. 4개부터 8개는 정상적이고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9개 이상은 분노 지수가 매우 높은 사람으로서 심장 질환이나 아니면은 고혈압 같은 것으로 고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냉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겨우겨우 정상 범위 안에 들거나 아니면 상당히 분노 지수가 높은 측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분노의 문제가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 분노 사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겨나는 분노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삶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망치고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기도 해요. 우리가 살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홧김에 욱하는 마음에 실수하고 일을 그르쳐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요즘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 사건들을 보십시오. 다 대부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가운데도 전남 장흥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평소 그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분노를 품고 있던 그 어떤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온 것을 알고 가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였어요. 분노를 통제하는 훈련과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래 품고 있다가 결국은 지울 수 없는 인생의 후회와 오점을 남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의학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인 50%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언행을 하고 인생의 후회와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 분노를 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훈련하고 삶 속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겨나는 분노를 잘 통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 빠져있던 이 모세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 이 아므람과 요게벳, 아기 모세를 죽일 수 없어서 숨겨서 키우게 되죠. 그러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마련하여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거기에 아기 모세를 잘 고이 쌓아서 그 다음에 그 상자를 갈대 사이에 끼워둬요. 근데 마침 그때 하필이면 바로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내려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 그 아이를 양자 삼아 키우기로 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디즈니 영화에 나올 법한 아주 아름다운 우연히 일어난 그런 극적인 스토리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늘 인내함으로 동일한 은혜가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함께 소망했습니다. 거기다 하나를 더해서 고난을 저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우리는 또 결단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모세는 3살, 4살 젖될 무렵부터 마침내 바로왕의 공주의 이제 양자가 되어서 왕실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모세가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지켜봤을까요? 어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감독하는 애굽의 감독관 중에 하나였겠죠. 그리고 11절 끝에 보면 본지라라는 것은 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슬쩍 지나가다가 노동하고 있네. 그리고 저 사람이 학대하네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학대하는 것을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모세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피는 못 속인다고 뭔지 모르는 같은 민족으로서 내면에서 막 끌어오는 뭐가 있었던 것인지 몰라도 자기 안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채 이 모세는 그 애굽의 감독관을 쳐서 죽이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성을 찾았을 때는 이미 자기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되고 말았던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죽은 사람을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남을 속이거나 몰래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불편해요.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냥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였어요. 아마 제가 상상컨대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한숨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서 나갔어요. 이제 이걸 보면 안 나가도 되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의 어떤 그 통치 정책 가운데 그 정책 전반에 좀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출근하는 것처럼 나간 거죠. 다시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끼리 또 일을 하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걸 보고 이제 모세가 참견을 합니다. 같은 동pon끼리 싸우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근데 그때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시겁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을 모래에 파묻어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말 속에 이미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것을 알고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됩니다. 근데 좀 상식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왕의 가족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자가 돼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양모인 공주가 자기를 얼마든지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의 살해 위협에 도망을 쳤다라는 것은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는 흐름상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어쨌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는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살인을 했어요. 죄를 진 거예요. 이는 아무리 학대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죄예요. 게다가 완전 범죄를 꿈꿨으나 하루 만에 그것이 발각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제 모세는 살인자라는 낙인과 함께 평생을 죄의식 가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왕의 가족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고, 자기가 누리던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순간적인 화만, 순간적인 분노만 잘 통제하고 다스렸어도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았는데, 이런 오점을 남기지 않았는데,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는 도망치면서 많은 후회를 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이미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쳐져 버렸어요.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삶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살피고 특별히 모세는 왜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을까 질문하며 거듭거듭 말씀을 보는데 제일 먼저 발견되어진 것이 모세의 삶에 생략돼 버린 감사. 비단 오늘 사건 속에서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훗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가 성숙하게 된 이후로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날 때까지 모세는 삶에 참 감사가 인색한 삶이었더라고요. 그럼 그에게 감사할 것들이 없었을까? 아니요, 너무나 많았어요. 그는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자기만 산 게 아니라 가족도 살았어요. 그러나 양자로 자랐기에 출생의 비밀은 모르더라도 자기가 양자라는 사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누릴 수 없는 것들, 신분, 권력, 그 풍족함, 이거 하나하나 다 돌아보면 감사의 조건들 아닙니까? 근데 그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요?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고 다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원래 내 것인 양 여기다 보니까 감사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삶 속에 감사가 생략되니까 그 자리에 분노만 가득 채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내가 현재 누리는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게 어느새 분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안 해주신 것이 그렇게 서운하고 분노해요.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만약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면 또 다른 은혜를 소망하며 원망하지 않을 텐데, 불평불만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이 분노를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감사를 생활화할 때 그 속에 분노가 자리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가 채워진 삶 속에는 분노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마침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근데 그때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그 존재만으로 감사합니다. 분노가 자리할 공간이 없어요. 그럴 때 있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내가 출근할 때 자고 있어도 너무 피곤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괜찮다고 더 잘하고 합니다. 신혼 초에는. 밥을 잘 차려주지 않고 차려준 밥이 너무 맛이 없어도 괜찮다고 맛있다고 고맙다고 하죠. 난 식모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당신하고 결혼했다라고 닭살 돋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점차 상대의 존재가 당연시되고 감사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분노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잠만 잔다고 나는 곰하고 결혼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곰도 겨울잠은 때에 맞춰서 자는데 이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잔다라고 그러고, 도대체 뭐 하느냐고 밥을 또 안 차려주냐라고 욱박지르고, 맛을 못 내면 사오기라도 하지. 그럼 그런 말에 아내가 기분 좋을 일 없죠. 같이 맞바닥 치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 사이는 갈등을 겪다가 최악의 경우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갈라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생략된 그 가정 속에 찾아온 분노가 만들어낸 열매예요. 제가 비록 결혼 생활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과 또 관계된 것들을 돌아볼 때 왜 자꾸만 불평불만과 원망이 가득하고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평안이 없고 사람들과 갈등하며 살아갑니까? 왜 자꾸만 욱하는 마음에 홧김에 했다고 후회를 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우리는 당연시 여기는 마음,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 헛된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 남을 향한 질투심 다 내려놓고 오히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관계하는 것들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함께 가까이 지낼 때는요,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신 게 감사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만큼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근데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 건강,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 관계, 교우 관계, 교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큰 것에만 감사하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삶에 감사의 습관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럼 삶에 분노가 자리할 공간이 없어지고 들어와도 밀려나고 늘 삶을 분노가 아닌 감사가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아무리 봐도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모세만 죽을 위기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 받았잖아요. 그것도 거저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죽음 가운데 내모셨던
그 생명과 맞바꾼 결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업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하나가 감사할 것 아니에요? 순간순간이 감사의 조건이죠. 시편 69편 30절 3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삶이 날마다 감사를 찾고 발견하고 고백함으로 내 안에 분노를 몰아내고 분노가 찾아올 때 이겨내므로 분노가 지배하여 만들어내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감사가 지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늘 고백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모두가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모세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함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모세는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근데 그런 죄를 짓기 전에 모세가 했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사람 죽이기 전에 뭐 한 거예요? 좌우를 살폈대요. 뭐예요? 누가 나를 보는가?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네?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죽이고 완전 몸죄를 꿈꾸고 모래 속에 파묻어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예요? 모세가 좌우를 살피지 말고 위를 쳐다볼 수 있었던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위를 보고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분노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었고 그의 선택은 달라졌고 인생도 달라졌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 사람만 인식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 결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채 분노가 이끄는 대로 우발적 살인을 하고 죄인이 되었으며 그렇게 인생의 큰 후회와 오점을 남긴 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늘 좌우만 살피고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만 보지 위를 쳐다보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좀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단에 어떤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 준비해주고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몇 분이 그 교회에 모였대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갔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백신 증명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요즘에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이 앱에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앱으로 전화기 속에 증명서를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가방에 종이로 된 증명서를 가지고 다녔죠. 자, 상식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게 될까요? 난 이거 줄 테니까 그 목사님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종이로 된 걸 주면서 목사님 그냥 이거 보여주면서 들어가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받아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참 답답한 목사라고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차마 친해서 말은 못했지만 제 생각하는 데는 돌아가신 목사님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와 친했던 그 목사님은 좌우를 살필지는 알아도 위를 못 보는 거고, 돌아가셨던 목사님은 위를 볼지 않는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하고 친한 목사님 험담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습 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흉보고 욕을 하고 온갖 못된 짓들을 합니까? 근데 그 출발이 어디예요? 좌우만 살피지 위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만약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판단하고 다시 선택하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이치대로 혹은 세상의 반식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와 삶의 상황이 늘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해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화 안 나게 생겼냐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화가 날 때마다, 분노가 생길 때마다 그냥 그대로 조절하지 않고 폭발해버리면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작은 일에 자꾸 분노하고 화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때론 화내고 분노하지 않을 일에도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만 무슨 일 가운데 위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한 번씩 위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쯤 생각하게 되겠죠. 거기서부터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화내고 분노할 때 사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누군가 내 마음과 형편 몰라준다는 서운함에 그럴 때도 많잖아요. 나를 공격하고 내가 위협을 당할 때 그것도 너무나 분노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아무도 몰라주니까. 근데 그때 위를 한번 쳐다보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나와 내 형편을 아시고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분노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네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수많은 가나안 전쟁을 저들과 함께 치러야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나오는 분노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인식하고 나서 위로와 힘을 얻고 분노는 사라지고 그때부터 평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혹 이래도 저래도 내 분노가 사그러지 않을 때 마지막 히든 카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윗의 방법이 이거였잖아요. 다윗은 자기 안에 생겨나는 모든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눈물로 통곡하며 토로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한테 풀지는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마침내 분노가 지배하기보다는 주님의 평안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 안 주시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바라기는 이를 위해 늘 좌우만 살피는 삶이 아니라 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분노를 통제하고 말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할 때 분노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분노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 삶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망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날마다 오늘 알려주신 대로 모세를 통해 교훈을 얻은 것처럼 감사를 생활하시고 좌우가 아니라 위, 곧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후회와 오점으로 가득 채워지기보다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그것이 비록 작은 어떤 감정의 하나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